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건강이 매우 아주 염려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려야 이 시점에 적합한 말씀이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저 홀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조화 133번에서 135번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실내로 들어가지고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아니한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성전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동전 바꾸는 그런 상들을 뒤엎는 성전 정결에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답하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예를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요한의 침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많은 경고들에 또 다른 경고를 하심으로써 그들의 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침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불순종한 아들, 셋째는 거짓 농부들, 그리고 넷째는 오만한 건축자들, 이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그 심각한 문제점들을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형편,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가 그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으로 요한의 침례를 여기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답변을 할 때에 그들은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했다 하는 그 말이 미완료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금방 답한 것이 아니라 한참 계속해서 그들 중에서 의논을 계속해서 내리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답변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그 답변에 말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의 기별을 듣지 않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면은 만약에 요한이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서 임의로 말하는 것이면은 아마 요한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의 하는 말씀이나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다 그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요한이 전하는 이 기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 어찌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기별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세계 1등 가는 국가로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라는 이 침례 요한의 회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보이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말씀으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예 하고 답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했던 세리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의 또 동족들로부터 정한 세금 이외에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기 때문에 그들은 부도덕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요한의 기별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멸시하고 증오했던 바로 그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말로는 가겠다고,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30절에 그들의 평소의 그 행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여기에 신국제역에는 이것을 갖다가 거절하였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의 차이는 믿은 것과 믿지 아니한 것,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그들이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두 부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들보다 먼저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세리들과 이 창녀들이 행한 것 같이 요한이 전하는 그 기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그 기별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나중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은 그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우리가 이 비유에 나타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울타리는 그들을 보호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였고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쉴 틈 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또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결국 주인은 종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은 그 아들은 그래도 존경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기서는 종들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들이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여 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농부들이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또 예는, 비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만한 건축자들입니다. 오만한 건축자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인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집 한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건축할 때에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이 머릿돌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에, 땅 위에 집을 지을 때에 모든 집의 무게 중심이 바로 이 머릿돌 위에 놓여서 어떠한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머릿돌 위에 굳게 서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머릿돌, 크고 아주 단단한 그런 모퉁이 돌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갖다가 헤매면서 노력하면서 애써 그 돌을 갖다가 구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돌은 오랜 풍우를 견디면서 온갖 어려운 그런 이 기온차에 다 견뎌내면서 조금도 이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 집을 지을 때 그 주춧돌로 이 모퉁이 돌을 갖다가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자들은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모퉁이 돌을 갖다가 결국은 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갖다가 머릿돌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반대로 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원문에는 깨지겠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부서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부서지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깨지겠고 하는 그 원래 원문이 가지는 의미는
함께 부서지다 하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로 만들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그 원문상의 의미가 하나 뭐냐면은 키질하다. 그 다음에 까부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 키질하면 알곡하고 껍질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키질을 당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은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 갖는 이 예수님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편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넓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과 바위를 그 다음에 무슨 말로 했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한 걸 보면은 걸림돌과 바위가 그저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의 물체로서의 바위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기에 꺼리끼는 것, 미련하는 것, 이것은 앞에 나왔던 걸림돌과 거치는 돌, 이것과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리와 창기들과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의 하나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차이를 말할 때에 결국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기별을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 하는 이 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을 40년을 여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여행을 마칠 수 있었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로 상징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부류와 그렇지 아니한 부류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를 통해 가지고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또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맺는 열매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릴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에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이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 일이라 할지라도 해결 방안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세리들과 그 창기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마침내 그들은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둘째 아들 이야기, 악한 농부 이야기, 오만한 건축자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자기들을 가리켜 이런 비유들을 들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하루빨리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더욱 단단히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확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에 달려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테스트되지 않은 기초들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이르면 그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시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그림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 위에 집을 짓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기초 안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에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깨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 위에서 깨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깨지는 것은 바로 사는 길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확고한 기초이시다.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독선을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독선을 포기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는 그들이 무시했던 그 계층의 사람들과의 차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건 이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잠시 후면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더라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 다시 말하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의를 팽개치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었다. 유대 민족에게 당한 이 하나의 일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이 당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 민족처럼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들은 어린 양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순종한 아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종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그들은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짓도록 든든한 반석을 그들에게 보냈지만은 그들은 이 모퉁이 돌을 쓸모없다고 던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유대 민족을 또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당했던
그들의 쓰라린 이 하나의 운명, 그들의 하나의 이 일들은 그 이후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신뢰들을 통해 경고들을 반복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경고는 1차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기에서 더럽혀진 성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순종한 아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을 죽인 거짓 농부들, 그들이 집을 그 위에 짓도록 든든한 반석을 보냈지만은 그것을 내버린 오만한 건축자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이 모든 죄인의 경험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의 그 경험들이 그 속에 똑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겪었던 운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경고는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 경고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는 오늘 여기에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께서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을까? 그들의 오만과 독선이 그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지,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편의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성전 정결에서 경고하셨네. 무엇이 내 마음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두 아들의 비유에서 경고하셨네. 말로만 예라 하고 행동이 따르고 있는지를. 농부의 비유에서 경고하셨네. 자신의 탐욕에 몰두한 나머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건축자의 비유에서 경고하셨네. 모퉁이 머릿돌을 한시라도 필요 없다고 내버리지 않았는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을 복되게 주님의 경고를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